시편 68편 15절 16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독감이 아주 심한데 하나님께서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가까운 영동에 있는 천태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그 천태산은 두 가지로 유명한 산이에요. 100대 명산 중에 한 곳인데 거기 천태산 입구에 가면 10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몇 사람이 팔을 둘러도 다 끌어안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1000년이 넘은 은행나무 가지가 땅에 닿아가지고 거기에 뿌리가 나서 또 옆에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아마 그 은행나무도 한 100년은 지났을 것 같아요. 그걸 보러 그 천태산 거기를 갑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것은 그 천태산을 올라갈 때 암벽 등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5m 이렇게 암벽에 밧줄이 매여 있습니다. 그 밧줄을 타고 유격 훈련하듯이 그 산에 이제 등산을 하러 천태산에 많이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태산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위를 보니까 저 위가 바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힘들지만 올라가자 그러면서 그 정상 위로 딱 올라갔더니 정상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 이정표가 있는데 200m를 더 가야 정상인 거예요. 그 정상인 줄 알고 올라갔던 그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뒤에 더 높은 정상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고 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산에를 가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느꼈을 거예요. 초기가 정상 같은데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뒤에 더 큰 산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작은 산 때문에 뒤에 있는 큰 산을 볼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을 아마 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산들을 우리가 만나죠. 크고 작은 산들을 만날 때 큰 산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크고 작은 산들로 인해서 큰 산이 가려지고 큰 산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는 그러한 상황을 다윗이 여기 시편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여기 말씀에 보면 바산의 산이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 예루살렘 산을 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산의 산이 하나님의 산을 가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산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높은 고원지대예요. 그리고 이 바산 지역에는 어떤 산이 딱 서 있는가 하면 헬몬산, 이스라엘 북방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 2800여 메타 되는 높은 헬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년설이 있고 사계절 만년설이 녹아서 그 물이 흘러 이 바산 지역을 지나 갈릴리 호수 그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 바산 지역은 물이 항상 흘러 통과하는 지역이라 목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축업이 고대 시대부터 성행하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바산 지역은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러한 지역이 바산 지역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지만 여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바산의 산도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산이다. 그것을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푸르고 풍요로운 바산의 높은 산이 하나님의 시온산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이 바산의 풍요로운 산이 하나님의 산 시온산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산을 가리는 바산의 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바산의 산과 같은 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산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을 가리는 바산의 산과 같은 작은 산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산을 가리는 바산의 산과 같은 작은 산, 그 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들이 바산의 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산을 가리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산을 가리는 작은 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실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대부분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실족함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산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흠과 점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완전하신 큰 산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산을 나라는 인간이 흠집을 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떡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상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그런 행동을 하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을 보죠. 만약에 그러한 타켓이 되어졌다 그러면 내가 작은 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산을 가리는 작은 산인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찾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작은 산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라는 산을 무너뜨려야 돼요. 나라는 산을 무너뜨려서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내 산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나의 감정을 죽이고 나의 혈기를 죽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무너뜨려서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계속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산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작은 산이 되어서 큰 산이신 하나님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을 막는 작은 산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들의 삶의 고난, 이 고난의 산, 고난의 언덕이요, 큰 산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아요.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눈물이 흐르면 시력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의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 풍랑 앞에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풍랑일 때 예수님께서 파도 사이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걸어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다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고난의 언덕이 나에게 다가올 때 고난의 언덕에 올라서야 거룩하신 큰 산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근심은, 걱정은 작은 산인 거예요. 하나님은 큰 산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산이 내 앞에 다가오면 고난의 산에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산을 올라가기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좀 쉬세요. 등산을 하면서 아주 어려운 언덕이 있으면 쉬엄쉬엄 올라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산을 올라가요. 올라가다 힘들면 물을 꺼내서 물 한 모금 먹고, 올라가다 힘들면 초코바 하나 꺼내서 초코바도 먹고, 올라가다 힘들면 땀도 닦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언덕 위에 올라서면 내 앞에 큰 산이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산, 근심, 걱정, 염려의 그 산들이 우리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계속 생겨나요. 그런데 그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계곡 속에 계속 헤매이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키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염려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염려는 능력이 없어요. 염려한다고 그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들에게 해를 가져다 줄 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빠지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고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염려 속에 빠져서 실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근심, 걱정, 염려는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 근심, 걱정, 염려를 넘어서서 큰 산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세계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염려, 그 산이 우리들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난의 산이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 다가와요. 그 작은 산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보다 200여 년 앞서서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대항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사람이 체코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얀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얀 후스가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로마 교황청이 행하는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군대를 보내서 얀 후스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다 죽이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저행을 하다가 이 얀 후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타보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죠. 거기에서 최후 항전을 펼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패하게 돼요. 그래서 얀 후스는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이 얀 후스의 추종자들이 여기저기 배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는가 하면 독일의 지금의 헤른후트라는 지역에 정착해서 그들이 신앙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루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지금도 헤른후트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얀 후스의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 개혁가들, 마르틴 루터, 뒤를 이은 칼빈, 찌빙글리, 이 얀 후스의 후예들, 이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진리를 쫓아가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행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인, 성상, 이 성상을
파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화를 다 파괴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다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상을 세워놓고 있어요. 이 천주교의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로마보다도 스페인을 가면 천주교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스페인 여행을 하면 전부 천주교 성당을 찾아가죠. 성당 안에 가면 수많은 성상들이 예배당 안에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화들이 예배당 안에 쭉 있어요. 그런데 성상, 성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상과 성화 앞에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뭐를 하느냐? 촛불 하나 켜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여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성 프란체스코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 성상을 향해서, 인물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스페인 여행을 하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기가 힘들어요. 파티마의 기적의 현장인 파티마에 제가 가서 예수님을 찾는데 아주 애를 먹었어요. 이 파티마 기적의 현장에 가면 거기도 성당이 있고 매일 저녁에 미사를 드려요. 그 미사 드리는 곳에 제가 일부러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가만히 살피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 왜냐하면 그 미사 드리는 제일 중앙에 성모 마리아 상이 딱 있는데 예수 상을 없고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십자가와 예수의 형상이 있고 나머지는 다 마리아, 다른 성인들의 성상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게 천주교의 현실이에요. 종교개혁을 하던 사람들이 1500년대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상 파괴, 성화 파괴, 또 모든 그 예배 의식을 아주 간소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예배당 안에 딱 들어가 보면요, 아마 놀랄 거예요. 제가 오스트리아의 짤츠부르크라는 호수 마을이 있는데 그 짤츠부르크 호수 마을 호수 옆에 아주 풍광이 좋은 곳에 이 모라비안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예배당에 일반 의자만 쭉 있고요. 그리고 설교 강단 탁자 하나 딱 놓여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형상도 없어요. 오직 강단 하나, 딸랑 탁자 하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한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못하면 바산의 산과 같은 하나님의 산을 가리는 그러한 작은 산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바산의 산에 현혹되어서 큰 산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바산의 산과 같은 것에 현혹되어 그리로 몰려가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늘 큰 산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큰 산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상을 잘 보기 위해서는 산에서 멀리
좀 떨어져서 보면 정상의 산이 잘 보여요. 여기 대전 높은 빌딩 올라가서 계룡산을 쭉 바라보면 거기에 천왕봉도 잘 보이고 관음봉 쪽도 잘 보여요. 그런데 동학사 계곡에 들어가서 보면요, 천왕봉 안 보여요. 왜냐? 작은 산에 가려서. 관음봉도 안 보여요. 작은 산에 가려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큰 산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면 좀 나의 삶의 문제로부터 한 발 뒤로 떨어져서 나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이 크고 작은 산 속에서 막 아웅다웅 하면 도대체 큰 산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수많은 산들이 막 얽혀 있으면요, 좀 뒤로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요, 이 드론 촬영 기술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드론을 쫙 띄워서 산 봉우리들을 촬영을 잘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작은 산, 큰 산을 한눈에 쫙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작은 산 속에 갇혀서 헤매지 말고요, 기도로, 말씀으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내려다보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내려다보면 내가 어떤 산맥을 지나가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산들, 그 산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큰 산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산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큰 산이신 하나님을 가리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나를 낮추시고 큰 산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